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이겠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자,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라고 여깁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실제로 나온 대답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허구한 날 아버지만 찾아대는 의지가 약한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허무맹랑한 잡설을 믿는 자들의 모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맨날 축복을 달라고 외쳐대는 뜬구름 잡는 곳, 또 여자들 모여서 명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는 곳, 또 골프 같이 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만나서 팀을 짜는 곳,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불법과 탈법의 온상,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죄 없다고 해주는 위선자들의 모임. 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 온 사람들의 신분이 세탁되는, 특히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 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그런 신분 세탁소가 되기도 해요. 자, 한국을 떠날 때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분명히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가 안수죠. 자가 안수.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목사직을 주노라. 그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 위에 손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에게 목사직을 주노라. 그렇게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연락이 끊어져 버리고 한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또 갑자기 바람과 함께 다시 나타나서 옆에 성경책을 딱 끼고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때 외치는 이 할렐루야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통 부흥 강사들이 집회 인도할 때 아멘 유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이때 할렐루야는 이 고음의 그 테너톤이죠. 할렐루야. 앞부분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외치는 할렐루야는요, 얼굴은 최대한 느끼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중저음의 베이스톤 할렐루야, 이 끝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빳빳한 목사 명함을 내밀어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에게 미국 가면 누구를 제일 조심하라는 말을 듣습니까? 목사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겠죠. 교회에 대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관점이 일치할 때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쉽죠. 그냥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부름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하시던 사역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자기의 사명으로 감당하던 사람이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교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 교회, 즉 건물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6장 17절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서는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불타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요,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세상적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누추하고 허름한 곳이라도 설령 이 천막조차도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그곳에 모인 자들의 마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이 충만하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감미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크고 화려했던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이 교양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 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어요.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회피했고요. 이 교회를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과시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올 때는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 옷과 새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결코 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크고 화려했지만 또 설교단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던 교회의 설교 강단입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곳에 설교단이 위치해 있었어요. 앉아있는 회중이 고개를 치켜들고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서 설교를 했던 거죠. 그만큼 설교를 하는 목사의 권위가 높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였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크고 화려했고요, 설교 강단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부자였고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존 웨슬리 목사는 영국 국교회 목사로서 그 영국 국교회 목사에게 보장되어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스스로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라 누추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녔어요. 돈과 명예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에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영국 국교의 목사로서 부와 권력, 명예,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은 영국 국교회의 크고 화려한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셨을까요? 들판에, 길거리에, 탄광촌에, 빈민촌에, 그리고 어디든지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있는 곳을 존 웨슬리 목사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회복이 없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 교제만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세속적 기대만이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예수님이 뒤엎어 버리셨던 장사꾼으로 가득했던 성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뒤엎어 놓으셨던 그 성전에도요, 분명히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금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위한 모든 요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그 모든 예배와 기도는 자기 장사 잘 되고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 욕심과 또 자기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탐욕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할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람들 앞에서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는 더 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신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대로 하나님 안 계신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요, 부동산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주반석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반석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반석 교회의 성도인가요? 아니면 주반석 교회라는 건물의 사용자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신분으로 만나시겠어요? 성도로 만나시겠습니까? 건물의 사용자로 만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신 교회일까요? 주반석 교회라는 건물의 이름을 가진 그런 건물에 불과한 걸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어요? 바로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정도로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너무 경외해서, 너무 존경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르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교회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나타난 이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장님이 눈을 뜨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기적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적도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44절에서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했어요. 날마다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애찬을 나누고요. 애찬이 끝나면 항상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 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식사를 함께하며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일 하루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선심 쓰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4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기사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보다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고요, 필요하다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병든 사람이 낫는 것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행해졌고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웃지만 마시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요,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먼저 이념에 따른 정치 공동체가 있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공동체죠. 요즘에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극우, 극좌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이념과 다른 사람을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멸시켜야 될,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할 그런 원수나 적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를 해보면요, 보수나 진보나 항상 51대 49의 싸움입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결국 국민의 절반은 나와 생각의 이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보자면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 미국으로 보자면 1억 5천만 명을 나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생각이 짧은 사람, 나보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한다면 과연 이런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념에 따른 정치 공동체도 있고요, 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도 있고, 그 외에도 문화 공동체, 사교 공동체, 친목 공동체, 가족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큰 고독과 소외를 느낀대요.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왜 지금 시대의 사람은 예전보다 더 큰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걸까요? 그 모든 공동체들이 진정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관계가 신앙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동체가 될 때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고요.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나와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시선과 생각이 방향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잘못되고 틀린 사람으로 매도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만 함께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라. 또 흠이 없이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와줘라. 섬겨줘라. 교만하지 마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수많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이 교회 탓을 하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가 틀렸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물론 교회도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회 탓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나도 교회니까요. 바로 내가 교회인 거잖아요. 자, 내 자신도 예수님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또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신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세상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내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기 위한 이기심에 있습니까?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되지 못한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신 교회, 안 계신 교회,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머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요. 스스로 교회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반석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교회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계신 교회로 만드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